여태까지 쭉 한 것 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따라 유독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롭게 마련된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예뻐요. 스튜디오에서 첫 시간인데 네. 느낌이 어때요? 와, 이런 분위기에서 마치 복습 안 할 것 같은 느낌. 오늘 너무 목소리시죠? 좋아요. 네. 유난히 그 배경이 아름답습니다. 네. 기자님과. 꽃속에 파묻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상훈 학생 네. 복습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요일서를 약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엘서 1장 1절부터 요엘서 2장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되고 18절부터 또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시고 품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로 크게 본다면 여호와의 날, 이게 큰 주제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마치 그 뉴스를 보고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노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 목표가 아니다. 맞아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지. 진노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시는데 그 대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상처를 별로 만들 것이냐, 상처를 상처 덩어리로 만들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상처를 이 별로 좀 만드는데 제가 마음을 좀 써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해주신 게 개인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우리 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게 없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와, 잘했다. 정말 정리가 싹 되고 깜짝 놀랐네. 왜 어디 밖에 안 나가고 복습만 했나? 아니, 집에서 2주 동안 안 나오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와. 격리됐댔어요? 네네네. 우와, 너무 네. 진짜 잘했다.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 주제였는데 그거를 주제별로 네네. 흐름을 따라 잘 설명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 요엘 4강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 오늘은 우리 요엘서 2장을 마무리할 텐데 2장이 조금 범주가 넓어서 일단 본문은 28절서부터 네. 32절까지로 잡고 내용은 18절서부터 다룰 겁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28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강호 학생.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주제가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주된 주제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첫째는 신학적인 고찰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요엘서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부분도 좀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18절을 좀 보세요.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우리 수희 학생. 네. 그때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럼 이게 과거로 말한 겁니까? 미래로 말한 겁니까? 과거. 아니요, 미래예요. 그렇죠. 본문에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자,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셨답니까? 여기실 것이랍니까? 여기실 것이라. 여기실 것이라고 will. 돼 있죠.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18절부터죠. 네. 예,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18절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과거형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독자들이 그냥 번역 성경을 읽을 때는 미래형으로 써 있었으니까 편안히 아무 고민 없이 의미를 알겠어요. 네. 뭐 여기실 그때가 것이다.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여기시고 것이다. 사랑하시고. 그 뭐 약속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될까요? 과거부터 나중까지 미리 계속 다. 항상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시작됐. 전제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사랑 때문에 주를 향하게 되고 돌아가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조건절로 쓰여지지만 그렇잖아요. 네. 너 말 들으면 어떻게 해줄게, 고쳐줄게. 이게 이제 성경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 회개의 주권까지도 사실은 누구의 사랑이 이미 전제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항상 그 성경에서 큰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열거된 방금 우리 수혜 학생이 읽은 모든 내용들이 큰 일을 자기 백성을 향하신 누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네. 설명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일. 자, 보세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큰일 났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 어감이 어떻게 이해를 안 좋은 그렇죠. 큰일 났다 너. 근데 하나님은 네게 큰일이 있을 거다. 좋은 그리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와, 그죠? 네. 예. 하나님의 언어는 달라요.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설명과 계획을 하나님의 큰일로. 네. 그것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 인간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 큰일 난 거고 이제. 할렐루야. 그 주체가 인간이 되면 인간이 토해내고 저지르는 짓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차오르죠. 차오르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두들겨 맞기 바빴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복습을 잘했지만 그 잘한 것 중에서도 백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뭘 전제한다? 사랑을 그렇죠. 전제합니다. 사랑을 전제한다. 그게 사실은 요엘서의 핵심. 키입니다. 키. 네. 예?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1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는 말은 뭐에 대한 약속일 것 같습니까? 우리 향기 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모든 윤택한 영역에서 삶. 그렇죠. 풍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간을 넘치게 하겠다. 네. 그럼 하나님이 곡간을 넘치게 하겠다면 정말 곡간만 가득 채워준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삶의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내 일생을 보장하고 책임지겠다. 네. 그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큰 일 속에 담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해요. 또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 돼요. 네. 근데 이 큰 일이 우리들에게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큰 일이 돼요. 예. 큰 자를 길게 빼느냐, 짧게 빼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21절을 좀 보십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무슨 일? 큰일. 큰 일을 대빵 큰. 아이고. 자,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네. 너무 좋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또 메인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비. 비. 그리고 근데 비가 두 종류가 나오죠? 네. 네. 어떤 종류가? 이른 비, 이른 늦은 비, 비. 늦은 비. 옳지.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와요. 많이 들었죠? 네. 네. 여기 이른 비. 두 번째는 늦은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1년 중 몇 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일까요? 봄비? 그럴 것 네, 같아요. 보통 봄비로 알고 있어요. 겨울비. 아닌가 봐. 가을비. 10월에서 12월까지. 아. 늦은 비. 이게 다르지? 이른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달라요. 다르니까. 네. 그다음에 늦은 비는 그러면 정말 추수 전에 봄비입니다. 봄비. 봄비. 근데 이 두 비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3절 이전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무엇까지 은혜를 입어요? 들짐승들까지. 들짐승까지. 예. 초목이 마르면 들짐승들도 죽어요. 그렇죠. 굶어서. 그러면 들에 무심히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먹이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예적 형식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확고한 안위를 약속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김상훈에게까지. 이런 거죠. 상훈아, 네. 들에 무심히 핀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예? 그런데 너를 굶기겠냐? 네,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굶고 잘 살고 있더라고. 안 굶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뭐 전혀. 자, 근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걸 약속하면서 23절이 이제 오늘 그 늦은 비, 이른 비가 나오는데 그 이른 비라는 대목 앞에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세요? 비를 내리시죠. 자, 비를 내리세요. 근데 이 비가 지금 몇 종류로 내리죠? 두 두 종류. 종류. 근데 그 이른 비 대목에 보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내리리니? 적당하게. 예, 이른 비를 적당히 주겠다. 근데 이른 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 물에 하물에. 예, 하물에 히브리 말로. 하물에. 하물에.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좀 해석을 먼저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른비 하물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물에. 하물에. 우리 누가 요한복음 16장을 좀 찾아보세요. 1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광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감당치 주시는. 못한.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하게끔. 적당히 아, 주신다. 그거구나.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면 13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향기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걸 뭐라 그래요? 교사라 그래요. 가르치다.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해요.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막 능력 주고 막 눈빛이 달라지게 하고 이런 역할을 본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네. 맞아요.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사예요. 하물에. 아.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사실상 무슨 비냐면 장차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먼저 임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공동체에게 임할 각각에게 임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어떤 능력, 뭐 그건 은사. 아니고, 네.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다.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적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아주 그 유머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당이라는 말은 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충 적당히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적당이라는 말은 꼭 알맞게. 꼭 알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꼭 알맞게 하시는 역사예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분이 의롭다 할 때는 그분이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 옳다라는 말 속에는 내 기준으로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게 하시는 일이 옳다 그 말이에요. 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분이 사랑하시니 옳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의와 기초가 달라야 돼요.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 내린다는 말은 알맞게 내린다. 자 그러면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파종할 무렵에 이른비가 내려서 하는 비의 기능은 역할은 상식적으로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네. 뭐 어떤 역할이겠어요? 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잘 피어나고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럼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거두는 시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늦은 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매를 더 기름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제대로 맺도록 하기 맺도록 위한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네. 마무리 작업.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무슨 열매? 부활의 네.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이 농사의 시기와 순서를. 그래서 여기 성경을 다시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탕류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심적 영적인 상태가 수치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를 지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타락된 감정이 뭐죠? 수치감이었어요. 벗은 거에 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부부끼리에도 수치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가리고 숨죠. 네. 여기서도 범죄는 번져가고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을 잠깐 배우겠지만 그래서 성막 구조를 보면 그 최종 입구가 어느 쪽으로 뚫려져 있어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예. 에덴의 동쪽.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의 지성소에서 회복이 돼요. 네. 어린 양의 피로. 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이 만민이라는 교회가 많죠. 네네. 예. 만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있나요?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 자, 만민이라는 글자 옆에 네. 일하고 품명표가 있어요. 있어요. 네. 모든 육체라고 그렇죠. 써 있어요. 맞습니다. 육체.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다 엽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수혜 학생이 읽어주십시오. 1절서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의 최초의 부부는 누가 중매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람이 중매했구나 여기.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네. 아내를 골랐지. 맞아요. 네, 결과. 우리 수희 학생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여러분,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육신이 이 육신이라는 말이 저 육체. 바로 이 육체라는 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육체가 된 타락한 인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존재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여기서는 만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이게 육체가 되었다. 여기서도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뭐가 됐다고 돼 있죠? 체가. 육체가 되었다. 근데 그 육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져야 돼요. 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네.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뭐 만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네. 우리가 다 육체예요. 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고백될 때 구원의 공동체가 또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이 해석을 조금 유보해 두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좀 참고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앞에 11장. 자, 우리 향기 학생 빨리 네.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근데 누굴 세우라 그랬죠?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죠. 네, 장로와
지도자. 연배가 좀 계신 분들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세워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임하게 임하게. 하리니 이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전체에게 오지 역사하던 시기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단회적으로 네. 역사하던 시기. 네. 네.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2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들이 이제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죠. 여기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9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다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앞으로.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미래에는 모든 만민이 성령을 모든 육체가 내가 부어주는 영을 받아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네. 시작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네. 이 진짜 누구에게 영이 부어진 겁니까? 만민에게. 네. 만민에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만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다 성령 받으면 계시하고 예언하고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네.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님께 직접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이분이 깨닫게 우리의 해주시고. 교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고 뭐 투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보시면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말적 그림을 암시합니다. 네. 최종적인 날에 이러한 출애굽기에 보여주었던 현상이 최종적인 날에도 나타날 텐데 그날이 되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에게 부어지지만 그 중에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결국은 돌짝밭이 되어서 결국은 가시덤불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뭐가 있을 것이다. 남겨진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렘넌트라 그러는데 남은 자라는 남은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굵은 히스토리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구루터기를 통해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가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연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지고. 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네. 그 역사의 주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대에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렘넌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결론 겸 내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에 복습할 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자, 우선 첫째,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네. 그 심판과 재난을 면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 너머 영광을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째 꼭지가 뭐냐면 한번 좀 유치한 듯 보이지만 따라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네. 예. 좋아요. 자,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이제 부제를 붙이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재난과 심판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네. 그게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여타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그 너머 영광을 봐야 된다. 그 너머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영광의 실체가 뭔가 그 말이에요. 과연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열어보십시다. 자, 4장. 자,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수희 학생. 네. 지금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렇죠? 네. 맥락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돌아오셨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15절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어요. 네. 그리고 어느 글을 펴셨죠? 이사야. 이사야 61장에 글을 펴셔서 읽으십니다. 순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읽어요. 그날이 이 대목을 읽는 날이에요. 놀랍죠. 네. 그리고 펴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주된 사역의 목적이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 대목이 방금 읽었던 그 대목. 근데 그 목적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자, 수희 학생. 네. 성령 받은 사람은 가난해야 되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뭘까요?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아니라 가난함.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하나는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리고 뭔가 잡혀 귀신에 잡혀 있는 자, 세상의 욕망과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짧은 생애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요에서는 이게 우리
우리가 처음에 1, 2, 3장밖에 안 돼 엄청 짧아 했는데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와. 해서 들어도 약간 헷갈리거나 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만 넘겨 읽었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뜻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다음 주 여하튼간에 우리 저기 복습. 걱정되네요. 네, 걱정합니다. 복습 열심히 해서 네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